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부터 33절, 44에서 5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살펴본 것이 가라지 비유. 그리고 오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춘 보화 비유. 또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비유. 이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그 의미는 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밭에 관련된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씨가 바로 말씀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할 때에 누가 들었냐면 모든 무리들이 다 나와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들었다라고 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듯이 이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의 첫 번째인 네 가지 밭과 관련된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래서 유기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의 비유인 가라지 비유는 이것은 누가 받아들이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밭이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상은 또 더 분명하게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좋은 씨만 뿌려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곳에 누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면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릴까라고 물으니 주께서 때가 되어 심판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불에 넣어 태워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모아드릴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고 상하게 할까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택자와 유기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첫 번째 비유, 길가 비유에 나오는 자들은 여전히 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말씀도 듣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도 맛보기도 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능력도 행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도 역시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믿음의 연단, 훈련, 그 장애물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듯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겪도록 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갈 수도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시험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참되게 믿는 자이면 저러한 열매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점검하며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것들을 바라보고 진리를 더 찾고 진리 가운데 더 서고자 힘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우리가 길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면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세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심겨놓은 가라지들이 아니 말세 하고 있는데 지금 말세가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말세가 일어날 징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놓게 한다는 거죠. 깨어 기도하며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이해서 이 세상과 그냥 합하여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지만 이미 한번 멸망했으니까 끝이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보존하지만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 견디며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가라지 비유는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천국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죠. 천국은 마치 우리 노래에도 있듯이 천국은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작다라는 의미로, 아주 작다라는 의미로 겨자씨를 예를 든 것인데, 근데 그 씨가 이제 심겨져서 물을 주고 영양분이 들어가면 썩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줄기로 자라게 되는데, 자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며 쉬며 즐길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점점 자라고 나중에 되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방식과 생각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인해 천국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미약함을 보고 비웃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비웃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는 노아와 그 가족 그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제 세상에 번성하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방식들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그들의 뭐 도구,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이고 눈에 당장 보기에는 무언가 더 편리해 보이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방식을 바꾼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보다는 직접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곳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죠? 그들은 육신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만들도록 했습니까? 방주를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주가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커서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암수로 이렇게 불러 모을 정도로 다 태울 정도로 큰 방주를 지었죠. 근데 그들이 방주를 짓는데 뭐 기중기나 아니면 여러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단순히 그들의 힘으로만 그들이 노아와 그 가족 총 8명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아내와 또 세 며느리 이 8명만이 모여서 그 엄청난 배를 지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겠죠.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이유를 물었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서 세상을 멸하시기 때문에 홍수로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가 그렇게 오지도 않고 아니 비가 얼마나 왔으면 뭐 좀 홍수가 나면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정도일 것인데 방주를 지어서 그걸 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니 주일날 좀 쉬면 되지 왜 뭐 어떤 교회는 새벽부터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뭐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고 가서 헌금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했겠죠.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 전혀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방주를 지었고 결국은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갈대우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한 사람,
그 한 가족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저기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니,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뭐 지금 자식이 뭐 수십 명이 있어서 그런 거, 자식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자식도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의 시작, 천국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 야곱의 가족이 75명이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 장정만 60만. 그러면 남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300만 명이 돼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 천국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정말 미약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의 모든 곳곳에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으로 넘어가서 다윗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근동지방, 중동지방이 아주 작은 나라,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 남유다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이 이 나라를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실제로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금방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면 망해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인데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서 참 비웃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을 비웃는 것이 너무나도 맞다라는 것처럼 남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이 당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윗의 후손은 더 이상 왕위를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없어졌고 그냥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분봉왕이 세워졌죠.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 왕, 로마로부터 세워졌던 왕이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를 높여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정말 나무같이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을 정도로 천국의 역사는 반드시 놀랍게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뭐죠? 이스트잖아요. 그래서 빵을 처음에 그냥 반죽에 만들어서 그냥 구우면 별로 그냥 그대로 상태로 있지만 여기다 누룩을 넣으면 정말 부풀어 올라서 그 빵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커지기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역사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의 역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누룩이 뭐 밀가루 반죽을 더 막 공기를 집어넣어서 막 풍선처럼 막 부풀게 올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지만 그 빵은 반드시 부풀어 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겨자씨가 자라나는 역사와처럼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든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천국의 씨,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그 천국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도록 일으키고 그것이 크게 누룩처럼 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능력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까지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세상의 교만, 비난, 조롱에 맞서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뭐 큰 변화 얼굴이 이뻐지고 키가 더 커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없어지고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자세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계속 그렇게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두 비유는 그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발견한 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마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저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죠. 먼저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어떻게 일하러 갔겠죠. 자기 소유가 아닌 그 밭에서 일하다가 땅을 파다 보니까 밭에 엄청난 값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잘 묻어두고 와서는 그 밭이 자기의 밭이 되면 그 밭에서 나온 것은 자기의 것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날 같으면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친척들에게 빌려서든지 어쨌든 그 밭을 사서 결국은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늘 구하고 있는데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 안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진주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그 진주를 사는데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동차도 팔고 집도 팔고 자기 가진 것들을 팔아야 또 돈이 생기고 또 대출을 받든지 하든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늘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것인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없애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물질이 있거나 소유를 가지고 와서 너 돈 어쨌든 끌어모아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영적 길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사라는 것은 값없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나와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더 가난해지고 세상의 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천국을 소유한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세를 가지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면 상속자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지만 장막에 거주하며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뭘 바라봤다고요?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을 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 값없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과 또 값진 진주를 보고 사는 것과 같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세상에 돈을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진 돈조차도 버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더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유의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온 세상보다 천국을 우선해서 자기 자신 및 모든 소유들을 부인함으로써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이토록 복된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우리 세상의 복도 받고 지금 교회에서 교회의 복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두 가지를 다 누려야지 뭐 이왕이면 다홍침한데 한 가지만 노려서 되겠느냐라고 우리를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염려와 근심과 향락과 유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무엇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채워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하나 산다고 생각합시다. 저 물건이 1,000,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0,000원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살면 빨리 살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밤낮 없이. 주일도 또 빠지고, 또 내가 드릴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다 제껴두고 일단 돈을 모아서 저 물건을 사는 거죠. 1,000,000원을 모아서. 근데 우리 믿음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버리는 거죠. 우리의 방식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다 버리는 이유는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만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데? 천국을 소유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은 천국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내가 세상에 한 다리가 걸쳐 있으면 한 다리 걸친 만큼, 두 다리가 걸쳐 있으면 두 다리 걸친 만큼 세상에 내가 걸쳐 있는 분야만큼 더 무엇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더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지처럼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요될 문답 1번 문제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더해서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밭이나 토지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2배로 받고 3배로 받고 더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오히려 다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것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할지라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서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또 교회의 가라지들은 늘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는데 그것에 속지 말고 계속적으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의 잘못 가운데 대부분이 니골라당,
이세벨을 허용한 거예요. 니골라당 이세벨을 허용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당시 그 이국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협력을 받아서 상인들이 길드를 조직하고 굉장히 부유한 곳이죠. 그런데 그 상인들이 그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켜주니까. 그래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를 숭배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그래서 그 길드 상인회에 속하려면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상인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고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뭐 매일 하냐, 한 번씩 나가서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냥 거기 가서 제사에 참석해서 이런 일을 하고 해서 당장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허용하는 교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 안에는 이런 속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들만 예수쟁이냐? 니들만 예수 믿냐? 다른 교회도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거래처 사람들은 맨날 나가고 주일날 어디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맥을 쌓고 이래야 너의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좋은 계획도 세우고 이것이 다 뭐예요? 세상의 유혹, 미혹,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의 속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뭐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 심판의 때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복음, 말씀, 그 내용. 그 내용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갈 수 없으면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찾고 구하며 두드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좁은 길이면 이 좁은 길이지만 주께서 걸어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내야 할 열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0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라지 비유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포항해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그 어부들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물에 걸어서 올려 딱 봤는데 그물에 보니까 신발도 있고 뭐 사람들이 먹다 버린 플라스틱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먹지 못하는 뭐죠? 말미잘이나 해파리도 있고 독 해파리도 있고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들도 함께 걸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어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분리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있다. 우리 부모가 믿는 사람이다. 뭐 아내가 믿는 사람이다. 남편이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아니하면 참되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끝날에 너희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비유해서 그 부자가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를 갈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몇 년이죠? 100년? 80년, 100년 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 먼저 결정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정말 복된 이러한 역사들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끝까지 주를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